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을 지나 이제 화요일 날 우리 새벽 기도로는 첫 새벽 기도죠. 화요일 새벽 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한 새로운 주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첫 주간 또한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힘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혜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3장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오물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자기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 속담에 말에 관련된 속담이 많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등등. 예. 그만큼 사람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 수가 없지요. 어떤 말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지만 어떤 말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자, 오늘 본문은 날선 칼과 같고 독묻은 화살과 같은 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칼에 상처를 입은 사람보다 말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말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고 또 한 말이 감염시킨 독에 의하여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급기야는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록자인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만을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대적들이 쏟아내는 독한 말로 인하여서 매우 힘든 상황을 맞이한 것 같아요. 대적들은 교묘한 비방과 거짓 소문으로 다윗을 괴롭혔고 틈만 나면은 생명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칼이나 화살로 공격할 때는 상대의 눈앞에서 공격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말은 얼마든지 숨어서 은밀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숨은 곳에서 화살이 날아오듯 말이 전혀 그 방향을 알 수 없는 곳에서 날아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비방하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도 없이 비방을 합니다. 칼로 직접적으로 찌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책이 없는 거죠. 그로 인하여 더 많이 알파할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또한 가책 없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떠들고 다니죠. 그리고 은밀히 말하였기 때문에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남몰래 올무 놓기를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는 그 말의 의도가 숨겨진 채 소문이 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숨은 의도가 완벽히 들어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완전 범죄가 되는 거죠. 오늘날 사회는 다윗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SNS가 발달하여서 향방을 알 수가 없는 아주 나쁜 말들이 수도 없이 돌아다닙니다. 거짓 비방과 거짓 소문들이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떠도는 말 중에
크고 작은 독한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다윗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아주 독한 말도 있고 우리들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독한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독한 말들은요, 독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독을 품고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들며 그 독을 내뿜어서 듣는 사람도 병들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입에서 독한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한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둘 다를 다 죽이기 때문이죠. 독이 묻은 화살을 맞은 사람처럼 독한 말을 들었을 때는 그 독을 씻어내기 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치료를 해야 될까요?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다윗이 독한 말을 들었을 때 그 독한 말이 다윗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죠. 그래서 그는 그 말들로 인하여서 심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독한 말로 인한 상처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쓰디쓴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하면서 이미 많은 부분 독한 말로 인한 상처를 씻음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한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를 직접 들었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들었던 이 악한 말들에 대해서 악한 말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악한 말을 들었을 때 그 악한 말에 대한 결정을 쉽게 내리지 마십시오. 독한 말을 들으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도 독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독한 말을 들었을 때는 먼저 치료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말로 인하여서 아프면 그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독한 말로 인한 독극물에서 우리를 해독시키도록 말이죠. 무엇보다도 기도로 대응하십시오. 독한 말로 인하여서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질 때, 분노가 들끓을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십시오. 독한 말로 상처 입은 마음이 기도로 치유되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의 독한 말에 나도 독한 말로 응수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독한 말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독한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독한 말을 쏟아낸 사람들이죠. 다윗을 향해서 독한 말을 퍼부은 사람들입니다. 독한 말에 우리 역시도 독한 말로 대응하면 우리도 악독에 물들게 됩니다. 독한 말에 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씻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한 말을 한 사람을 쏘실 것입니다. 그래서 독한 말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독한 말을 들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에 의해서 찬양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이죠.
믿는 사람은 독한 말을 들었을 때에 자신도 독한 말로 대응함으로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야 됩니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독한 말도 들을 수도 있고 악한 말을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일일이 대응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상처받은 마음, 주님 기도함으로 씻기를 원합니다. 독한 말로 대응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을 입었을 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부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가 하루속히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노건사님들, 노집사님들 붙잡아달라고, 최종화 형제 치유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악독을 당하였을 때, 독한 말을 들었을 때에 독한 말로 악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악으로 악을 대항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도 독한 말에 대해서 선으로 대응하며 비록 화가 나고 마음이 찢어지고 우라통이 터지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안에 있는 독한 기운들을 다 씻어내게 하여 주시고 찢어진 그 마음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이 코로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소멸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노건사님들, 노집사님들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최정화 형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밖에 하나님 정말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고쳐주시며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장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심령을 하나님께 맡기며 인도를 바라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에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